네, 우리 양 옆에 앉아 계신 분, 앞뒤로 또 앉아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봄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앞에서 뵈니 인사하시는 여러분 얼굴이 정말 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에는 도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죠? 의심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마에 관해서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도마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더욱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도마의 믿음 없음과 또 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심을 본받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이 큰 사람들 다 되어야겠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마의 새로운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한 그 집요한 열심이 가득한 이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집요한 열심이 이 가득 차 있었던 이 믿음의 선조 도마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라는 인물은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도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될 뿐 도마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구체적인 묘사나 설명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안에서 세 곳에 걸쳐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도마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11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매가 있고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11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시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아픈 사람을 잘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만큼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리고 곧장 나사로를 위해서 길을 나서지 아니하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동하던 중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아직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향해 가시면서 나사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전의 마을에서 밝히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너가 어찌 신성 모독을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죽을 위기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나왔는데, 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베다니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제자들은 하면서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이 위기 가운데 뻔히 처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함께 나서는 것, 그것을 말리는 것이 제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도마가 등장합니다. 주저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편에 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되는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을 위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모의를 시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보니 예수님께서 당시 권력자들과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시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계셨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해 염려하고 조심하고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장면만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거나 겁이 많다라기보다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믿음이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도마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두 번째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시는 세족식을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라는 아주 유명한 제자가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로서는 당장에는 이해하기 약간은 어려운 그러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앞서 도마에게 영향을 받았던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도마가 2번째로 등장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도마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도마가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알고 있으려고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온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를 이해한다면 아마 도마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의 가사로도 있는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도마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앞에 11장과 마찬가지로 2번째 등장하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도마의 어떤 의심 많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집요한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만나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며 경험적으로 알게 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이 순박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도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마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참 당황스러운데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귀한 시간, 피곤하기도 한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도마의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마처럼 주를 따라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20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목숨 걸고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열정적으로 고백을 했던 이 도마에게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칠 때 도마도 함께 도망하였습니다. 자신의 2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문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와 함께 길을 나서 보고서야,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고서야 그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는 그 아주 일반적인 진리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을 통해 들려오는 그 소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부활하셨다니, 내 두 눈으로 다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 도마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를 보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멍난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을 부활했다라는 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쉽사리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 이는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도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은 이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도마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도마를 아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최상급의 강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의지를 가진 부정의 고백을 뒤집어 보면 내가 정말로 간절히 믿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목회 상담을 전공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내담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절대로 그렇게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빠가 정말로 미워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내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는 반응이고 표현입니다. 아주 강력한 부정, 거부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은 표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그 사람이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정말 변하면 좋겠다, 이러한 강한 열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빠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다, 이러한 갈망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마가 고백했던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단코 믿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게만 된다면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을 믿겠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집요한 열심은 결국에 예수님의 재방문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도마에게는 말씀을 따르자면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사용된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크레도라는 라틴어의 어원이 됩니다. 믿음 있는 자. 그래서 라틴어 크레도는 믿습니다 라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담는 믿습니다이냐면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릴 만큼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그리고 크레도라는 라틴어의 뜻입니다. 제가 왜 굳이 저도 라틴어 잘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이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크레도 인 데움으로 시작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말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레도 인 데움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나는 목숨을 다해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크레도입니다.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실은 그 고백 속에는 매주마다 우리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주마다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주 놀랄만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도마의 고백에는 앞으로 도마 자신의 삶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삶의 궤적과 그 삶과 그 운명과 같이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도마는 이제 자신 앞에 계신 분이 그냥 소문으로만 들려졌던 그분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집요한 열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운명으로 믿으며 살겠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제자가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층 더 발전시킨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운명으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아주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그 순종과 충성이 담겨 있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단어입니다. 디두모가 별명입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주후 1세기 후반경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후의 삶을 통해서 후대에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디모스라고 합니다. 이 아람어적인 표현인데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명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도마가 쌍둥이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후대 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12제자 중에 도마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애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도마는 디두모라고 알려질 만큼 예수님과 닮아 살아가려는, 예수님과 쌍둥이처럼 살아가려는 갈망이 컸습니다. 그 갈망이 도마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도마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한복음 20장 말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가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기쁨으로 헌신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도마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집요한 열심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과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마치 쌍둥이처럼 걷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신일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신일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